여호수아 5장 1절에서 15절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325페이지 여호수아 5장 1절에서 15절의 말씀,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계시의 말씀으로 우리가 믿고 받음으로 함께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단 서쪽의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 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여호수아가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할례산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할례를 행하니라. 그 나온 백성은 다 할례를 받았으나 다만 애굽에서 나온 광야의 길에서 난 자는 할례를 받지 못하였음이라. 그들의 뒤를 잇게 하신 이 자손에게 여호수아가 할례를 행하였으니 길에서는 그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못하였으므로 할례 없는 자가 되었음이었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날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유월절 이튿날에 그 땅의 소산물을 먹되 그날의 무교봉과 볶은 곡식을 먹었더라.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눈을 들어 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서 있는지라.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하니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군대의 장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 듣는 시간입니다. 우리 정홍기 목사님 나오셔서 세상과 다르게 사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심히 사랑하십니다. 한 번 더 축복할까요? 당신은 하나님의 큰 기쁨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또 기뻐하시는 우리 성산한빛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도 말씀을 통해 은혜를 받고 또 주 안에서 잘되고 형통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여호수아 5장 말씀으로 세상과 다르게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수아와 함께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적진으로 들어왔습니다. 이제 그들 뒤에는 요단강이 이게 배수진으로 쳐져 있고요. 그들 앞에는 이제 가나안의 수많은 적들이 놓여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1절을 보니까 요단 서쪽에 살고 있는 아모리 족속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요단강을 건넜다는 이 소식을 듣고 그들의 간담이 녹아 들고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널 때에는 홍수로 인하여 물이 범람하던 때였습니다. 그래서 쉽게 강을 건널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 옛날 모세와 함께 홍해를 갈라 또 홍해 바다를 건너왔던 것처럼 하나님의 크신 역사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 이제 여리고 성 가나안 땅 지척에 도착하였기 때문입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기적은 감사와 찬양과 감동이 되지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일어나는 기적은 때로는 의심과 불안과 염려와 두려움의 걱정거리가 됩니다. 자, 그래서 아모리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동태를 살핍니다. 저들이 어떻게 이제 우리를 쳐들어올 것인가? 지난 광야 40년 동안에 그들 앞에 놓여있던 수많은 대적들을 물리치셨던 여호와신, 그들의 신은 저들과 어떻게 이 땅을 또 해할 것인가 두려운 마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취약한 부분을 막 살피는 중입니다. 여러분, 전쟁에서 승기를 잡으려면 적의 그 취약한 점을 발견하고 선제 공격하는 것, 기습 공격을 해야 아무래도 승리를 할 수 있는 기회가 많겠지요. 지금 그렇게 이스라엘과 또 아모리 족속, 가나안 적들이 지금 대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제 치고 들어가기 위한 전쟁을 위한 전략을 준비를 해야 되겠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이스라엘 군영에서는 전혀 다른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감사와 아주 감동적인 헌신이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더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길갈에서 일어난 이스라엘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모습을 보면서 세상과는 다르게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의 삶의 모습, 고로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인지를 함께 말씀을 통해 고민하는 시간을 가지고자 합니다. 첫째로, 성도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복을 누리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복, 임마누엘입니다. 자, 본문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가나안 정복을 위해 전쟁 준비를 해야 하는데요. 그러나 그들은 전쟁 준비를 하지 않고 다른 일을 준비했습니다. 오늘 본문 2절을 보면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할례를 준비했습니다. 할례는 하나님 앞에서 거룩합니다. 우리는 거룩한 자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구별된 언약의 자손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구별된 것을 고백하는 정결 예식입니다. 할례는 오늘날로 표현하면은 그 남자의 생식기, 표피를 잘라내는 포경 수술과 같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그 행위가 포경 수술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신앙 고백이 담겨 있는 예전적 요소, 그러니까 예배와 같다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마디로 뭐 하고 있었느냐? 전쟁 준비가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지금 전쟁을 눈앞에 둔 이 긴급한 상황 속에 예배하라, 너희는 할례를 준비하라, 이런 명령을 하실까요? 첫 번째는 가나안 정복 전쟁이 하나님께서 진두지휘하시는 거룩한 전쟁, 여호와의 전쟁, 성전이라고 하는 것을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 각인시키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이 말을 누가 했습니까? 다윗이 했죠. 다윗이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입니다. 고로 여호와의 전쟁, 여호와의 전쟁은 거룩한 전쟁입니다. 하나님께서 언약의 백성들을 위해 친히 싸우시는 여호와의 전쟁, 성도의 치열한 삶 가운데서도 매일매일 치러지는 이 영적인 전쟁도 또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전쟁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거룩한 전쟁에 참여하는 이스라엘, 그리고 오늘 우리 성도들은 무엇보다 거룩해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거룩해야 쓰임받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요, 뜨거우면 뜨거울수록 그 불꽃이 우리의 적들도 불사르지만 경건하지 못한 주의 백성들도 함께 태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이스라엘은 할례와 같은 정결 예식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구별될 필요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거룩해야 쓰임 받습니다. 주인이 쓰시기에 거룩하고 정결하게 구별된 그릇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에는 광야에서 태어난 이제 2세대, 3세대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광야길에서 할례를 받지 못했지요. 자, 오늘 본문 4절과 5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4절과 5절. 여호수아가 할례를 시행한 까닭은 이것이니 그 나온 백성은 다 할례를 받았으나 다만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길에서 난 자는 할례를 받지 못하였습니다. 자, 5절을 보니까 이후에 광야에서 난 자들은, 그 길에서 난 자는 할례를 받지 못하였더라 기록합니다. 내용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만 구체적으로 좀 들여다본다면 할례는 아무래도 고통이 따르는 수술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머물러 있다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이동할 때 그들은 언제든지 텐트를 걷어서 불 기둥을 따라 구름 기둥을 따라 이동해야 했지요. 그렇기 때문에 언제 이동해야 될 줄 모르니까 그들이 아마 광야길에서 할례를 행하기는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할례는 이스라엘 공동체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의식이고 또 신앙의 고백입니다. 할례는 그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또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고 하는 증표였기 때문에 사실 시기적으로 또 상황이 참 오늘 본문이 별로 좋지가 않은 시기와 상황이지만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례를 행하는 것은 마땅한 일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제가 만약에 장군입니다. 여러분이 병사들이고 또 여러분이 작전 참모들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할례를 하고 오는 게 낫겠습니까? 요단강을 건너서 이제 지금 적과는 대치 중인데 이 상황에 할례를 행하는 게 맞습니까? 상식적으로 강을 건너오기 전에 할례를 행하고 오는 게 맞았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하필이면 요단강 건너기 전에 이 일을 행하도록 명령하시지 않고 요단강을 건너고 나서 지금 코앞에 평지입니다. 적들이 언제든지 쳐들어올 수 있습니다. 사방이 뚫려 있습니다. 등 뒤에는 요단강이 떡 버티고 있기 때문에 후퇴도 하지 못합니다. 왜 이러한 조건 속에, 불리한 조건 속에 하나님이 할례를 하라 하셨을까요?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한테는 완전 무장 해제, 너희들 지금부터 무장 해제라고 선언하신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요, 더 이상한 사실은요,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그 누구도, 그리고 장군이었던 여호수아도 하나님의 말씀에 이런 방구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다 순종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유는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그들은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함께하심. 하나님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쟁 준비를 따로 시키지 않았습니다. 군사훈련을 한다든지 무기를 다시 정비한다든지 작전을 아주 멋지게 수립한다든지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하나님이 길갈에서 할례를 행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의도는 뭘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 나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야, 고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 하나님이 나의 모든 삶 가운데 지키시고 보호하시지 라고 하는 이 확신을 마음에 새기도록, 비록 육체의 할례를 통해 몸에 새기지만 이 영적인 교훈을 마음에 새기도록 하나님이 이 할례를 명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씩 주님 앞에 모여서 예배드리는 이 공적인 예배가 우리한테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때로는 지난주와 동일한 오늘의 예배, 또 늘 그렇게 하나님 앞에 드려지게 될 예배인데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 예배 시간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기고 그것으로 인하여 우리가 기뻐하고 또 세상을 살아가는 힘과 용기를 믿음으로 시작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예배가 우리에게 그만큼 소중한 시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하나님의 언약의 자녀야,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하나님이 늘 나와 함께 하셔, 이 믿음의 끈을 놓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의 끈을 붙들고 살아가면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를 낙심케 하고 주저앉게 만드는 모든 상황들 속에서도 우리는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알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분명한 의식을 자각하고 살아가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딱 이거예요. 원기, 너는 누구? 나는 하나님의 자녀. 원기 곁에는 누가 있지? 하나님이 함께 하셔요. 오케이. 예배 시간은 바로 이 영적인 사실을 다시 재점검하고 세상 가운데 보내심을 받은 자리로 나아가는 시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우리 인생에게 주신 최고의 복은 하나님이 저와 함께 하십니다. 임마누엘의 복.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마누엘의 복을 주시려고 그의 아들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셨고, 그 아들을 십자가에서 희생제물로 삼으셨습니다. 두 번째로, 성도는 어떤 존재입니까? 성도는 세상에서 왜 다른 삶을 살아야 하나요? 성도는 예수님의 보혈로 구원받은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구원받은 자들입니다. 하나님이 할례를 명하신 곳은 길갈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가끔씩은 왜 길갈일까? 이런 질문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왜 하필이면 요단강을 건너와서 눈앞에 지천으로 적들이 깔려 있는데 그 적진 한복판에서 이 할례 예식을 행하게 하셨을까요? 여러분, 창세기 34장을 보면 야곱의 딸 디나가 히위 족속들의 마을에 놀러 갔다가 이 히위 족장 하몰의 아들 세겜에게 아주 부끄러운 성추행을 당하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야곱의 아들들이 분노합니다. 어찌 이스라엘에게 이와 같은 참남한 일을 할 수 있단 말인가? 이를 갈았지요. 그래서 평안을 가장해서 이 세겜에게, 그리고 히위 족속 사람들에게 너희도 우리와 같이 할례를 행해라. 그리하면 너희 족속과 우리 족속이 화친으로 맺어서 우리 평화롭게 지나겠다. 너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겠다. 그래서 이 세겜이 또 디나를 사랑한 까닭에 또 이 문제를 수습하고 싶은 마음에 자신과 함께 히위 족속 모든 남자들이 할례를 행합니다. 이 고통 속에서 그들이 끙끙 앓고 거동을 하지 못하고 있을 때, 여러분 알다시피 야곱의 아들들이 칼을 빼어들고 들어가서 이 히위 족속 사람들을 다 죽여버리죠. 이 한마디로 이 할례를 한다는 건 전쟁을 수행할 수 있는 이 남자들이 전쟁을 하지 못하는 전투력을 상실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이 일을 행하셨을까요? 자, 9절을 보시면은 9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길갈에서 할례를 행하게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뭐라고 선포하시냐면, 오늘날 내가 너희에게서 애굽의 모든 수치가 떠나가게 하였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 애굽의 수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거에 이집트,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종노릇하던 것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군가의 종으로 산다, 누군가 노예로 산다는 것은 뭐 고대 사회나 현대 사회나 수치스러운 일은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애굽의 수치라고 말할 때 이 애굽의 수치는 어떤 노예로 살았다, 종으로 살았다는 것보다 더 깊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어떤 의미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거 애굽에 살면서 무려 한 400년이 넘는 오랜 시간 애굽을 살면서 언약 백성들이 하나님을 잊고 살았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법을 까마득하게 잊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미루어 추정할 수 있는데요, 출애굽기 8장 20절을 보면 모세가 바로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합니다. 근데 여기 보면은 내 백성을 보내라. 그리하면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다. 그럼 이전에는 그들이 뭐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있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바로가 모세에게 말합니다. 너희는 가서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 지금 바로가 모세에게 반쯤 허락하면서 데리고 나가서 제사 드리라 라고 하는 것 같은데, 여기도 보면 너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랫동안 하나님을 섬기지도 하나님께 제사 드리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그뿐입니까?
출애굽을 해서 40년 광야길을 행하면서 얼마나 많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 살아계심을, 그 존재 자체를 의심하며 살았습니까? 이것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좋은 관계 속에 있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평상시 하나님과 어떤 관계 속에서 잘 지내고 있는가, 이것이 우리의 위기, 우리가 당하는 고난 가운데 빛을 발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신 애굽의 수치는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았다는 사실, 하나님의 백성이면서도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지 못하며 살았다는 것, 그분의 백성다운 삶을 살지 못한 것, 이게 애굽의 수치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 크나큰 죄였던 것이죠. 그래서 길갈에서 이 애굽의 수치가 굴러갔다, 떠나갔다, 이 말은 내가 하나님을 바로 섬기지 않았던 너희 조상들과 너희들의 죄를 용서한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제 가나안 정복을 눈앞에 둔 이스라엘 백성들과는 새로운 하나님의 언약이 갱신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는 누구나 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영적인 길갈이 있습니다. 우리의 지난날의 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지었던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죄들, 그런데 이 죄를 우리 앞에서 떠나가게 하시는,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는, 우리에게는 누구나 다 영적인 길갈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이 길갈을 생각할 때 늘 마음속에 두어야 할 것은 죄입니다. 죄가 얼마나 우리로 하여금 수치스럽고 부끄럽고 두렵게 만드는지.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을 때 그들도 부끄러워 숨었습니다.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아담을 찾으셨을 때 주여, 내가 부끄러워, 내가 벗었으므로 부끄러워하여 숨었나이다. 여러분, 죄를 지은 까닭에 그 마음이 고나고 부끄럽고 두려운 것은 예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성공적으로 살아가고 사회적 지위를 누리는 것, 이게 우리를 자랑스럽게 하지는 못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성도로서 누리는 자긍심은요,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죄로부터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아갈 때, 여러분, 거룩한 삶은 능력입니다. 깨끗한 삶에 힘이 있고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거룩함 그 자체에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거룩한 삶을 원하십니다. 그 거룩한 삶을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어요. 호세아 6장 6절을 보면 나는 이내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노라.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힘써 여호와를 알아야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을 올바르게 제사하지도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도 못했다고 한다면, 오늘 그들의 수치와 같은 이 길갈에 있었던 이 수치스러운 사건이 오늘 우리에게는 어떤 반면교사가 되어야겠습니까? 호세아가 말했던 것처럼, 사랑하는 성산한빛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힘써 여호와 하나님을 알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그를 알자.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갈 때 하나님을 아는 영적인 지식이 우리의 믿음이 될 줄 믿습니다. 믿음의 거장들이 되십시오. 믿음의 장성한 분량으로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용사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성도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고로 세상과는 다른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0절과 11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진을 쳤고 그달 14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며 유월절 이튿날에 그 땅의 소산물을 먹되 그날에 무교병과 볶은 곡식을 먹었더라.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길갈에서 할례를 행한 다음에 그 다음 뭐 했을까요? 야들아, 이제 전쟁하러 가야 된다, 준비해래 했을까요? 여러분, 유월절을 지켰다고 기록합니다. 다른 말로는 축제를 즐겼어요. 유월절이라고 하는 잔치를 지금 벌이고 있는 겁니다. 자, 제가 지금 가나안의 적들입니다. 여러분은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저는 지금 여러분을 어떻게든 빨리 쓰러뜨리려고
손에 무기를 들고 호시탐탐 노리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여러분은 손에 칼과 창을 다 내려놓고 지금 뭐 하고 있냐면 한쪽에서는 떡을 굽고 한쪽에서는 전을 부치고 한쪽에서는 고기를 삶고 이렇게 해서 지금 잔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상황이 이해가 되십니까? 지금 이스라엘 아모리 사람들이 볼 때는 뭐 하자는 상황이야. 그러니까 상식적이지 않은 일들이 오늘 이 여호수아 5장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제대로 믿으면 세상 사람들 눈에는요, 저 사람들은 도대체 뭐 하는 사람들이야? 라고 하는 질문을 끊임없이 갖게 하는 것. 그래서 혹시나 여러분한테 주일날 와서 교회 드리고 또 이렇게 기도 생활 열심히 하고 전도하고 하는데 불신자가 와가지고 아니 당신은 뭐 좀 아쉬운 게 없는 사람인데 왜 그렇게 사세요? 라고 물으면 따라합시다. 아, 내가 예수 잘 믿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옆에 사는 사람이 내가 교회를 다니는지도 모르고 당신도 나랑 똑같네요 생각한다면 그거는 심각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유월절 절기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던 때를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이 구원에 대한 감사로 지켰던 절기입니다. 우리나라로 치면 광복절과 같은 그런 절기가 유월절이 되겠습니다. 이 유월절은 영적인 의미로 볼 때 우리가 죄와 사망의 법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받은 날입니다. 따라서 유월절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크신 구원을 베풀어 주신 날, 언약 백성들이 구원받은 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유월절을 지킬 때 무교병을 먹으며 지켰습니다. 무교병은 말 그대로 누룩을 넣지 않은 빵입니다. 그러니까 빵이 딱딱해요. 빵에 고소함이 없어요. 우리가 지금 빵집에서 사 먹는 빵들은 이 효모가 들어가니까 빵이 포슬포슬하고 또 부드럽고 또 입에 한 입 베어 먹으면 얼마나 고소합니까, 그죠? 그런데 이 무교병은요 맛이 없어요. 딱딱해요. 그런데 이 맛없는 빵을 또 뭐랑 같이 먹냐면 쓴 나물과 같이 먹습니다.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하필이면 유월절 날 이 맛없는 빵과 쓴 나물을 먹어야 됩니까?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난날 애굽에서 억압당하고 고통당했던 그 날을 기억하기 위해서 이 쓴 나물을 함께 먹는 것입니다. 그들이 자유를 잃고 고통당했던 때를 이 무교병과 쓴 나물을 먹으면서 기억했던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자녀들에게도 이 절기를 지켜 행함으로 죄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부끄럽고 수치스러우며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를 그들에게 가르쳤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유월절은 죄로부터 구원받은 날이잖아요. 그래서 그 구원받은 은혜에 감사하며 감격하는, 그래서 감사로 드리는 제사. 여러분 유월절은 고통을 상기하는 절기였습니다. 자, 이 고통이 왜 왔느냐 묻는다면 이유는 간단합니다. 죄 때문입니다. 죄 때문에 고통이 찾아왔고 인생은 죄로 인해서 고통의 짐을 지고 갈 수밖에 없게 되었죠. 하지만 우리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긍휼하신 사랑으로 우리 죄가 용서를 받았습니다. 해방을 맞이한 것이죠. 그래서 이 유월절을, 지금 이 유월절을 지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속에 이 유월절을 지키면서 다짐해야 될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뭘까요? 그게 바로 거룩입니다. 그게 바로 거룩함입니다. 그들은 언약의 백성으로 거룩한 삶을 살아내고 날마다 거룩을 회복하는 삶을 결단해야 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할례를 행한 다음에 유월절을 지킨다, 이 말은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가나안 땅, 기업 아닙니까? 이 땅을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대로 차지할 것인데 그 전에 우리는 언약 백성으로서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구별되기를 원합니다. 이 신앙 고백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는 이스라엘과 여호수아를 보십시오.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정말 터무니없는 행동이고 지금 전쟁을 코앞에 둔 상황에서 감히 할 수 없는, 세계 역사 속에 이런 전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지금까지 이런 전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하는 일들이 성경 속에는 유독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참 놀라운 일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일을 절거히 헌신했다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이라고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살아가고 있다는
이 분명한 이 확신, 그리고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다라고 하는 우리의 고백, 성도가 은혜 가운데 있으면요 세상도 감당 못합니다. 우리는 은혜를 사모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힘있기를 사모하십시오. 이 은혜 있기를 사모한다면 찬송가 382장에 나오는 찬양처럼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우리 찬양 같이 한번 불러볼까요?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사랑하는 여러분, 이 찬양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지키십니다. 지금도 지키시고 항상 지켜주십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 우리는 그 은혜 속에 있고 그 은혜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적진 한 가운데서도 할례를 행하고 유월절을 지켜 진행함에 있어서 두려움과 걱정과 염려보다는 주님이 우리를 지키십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 임마누엘의 복을 확신하고 경험했기 때문에 이 유월절 절기를 감사함으로 드릴 수 있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폭풍과 같은 시련을 만납니다.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폭풍을 만나면 사람이 이래저래 몸이 막 날리잖아요, 흔들리잖아요. 그런데 폭풍 속에서도 우리가 잠잠히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지키시는 특별한 은혜가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주의 백성들과 함께하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할례를 명하시고 유월절을 지키게 하신 하나님의 이유는 다른 것 없습니다. 성산한빛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들이요 하나님의 선택받은 언약의 백성이며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여러분을 지키고 보호하십니다. 세상이 여러분을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할지라도 여러분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염려하거나 걱정하거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어떤 환경에 있든 주님이 여러분을 지키십니다. 이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이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사십시오. 그래서 오늘 우리를 이 주일날 공적인 자리, 공회로, 예배의 자리로 부르시고,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길갈에서 할례를 행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는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 번 더 구원의 확신과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복을 누리게 하시네요. 오늘 이 말씀 붙들고 세상을 향하여 담대하게 나아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눈앞에 놓여 있는 어려움과 두려움이 있을 줄 압니다. 이것 때문에 잠 못 이루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러나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주님이 위로하실 거예요. 주님이 여러분을 도우실 겁니다.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을 잘못 알고 참되게 섬기지 못했던 우리의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것으로 자랑 삼고 세상의 영광을 내 영광으로 삼았던 교만함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아닌 세상의 것을 내 삶의 주인으로 삼았던 내 모든 죄악도 이 시간에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주님이 기르시는 양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종들입니다. 오직 주님의 나라와 영광 위에 살게 하시고 아버지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손에 우리의 구원이 있습니다.
주님 손에 우리의 삶의 모든 기쁨과 감사가 있습니다. 주님과 함께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